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구현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6장에서 이제 이게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이게 섬뜩하죠. 섬뜩한 그런 장면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면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물론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자적으로 이것이 일어난다고 보면은 그것이 참 쉽게 적용될 것 같지만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적용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뭐랄까요, 근거도 없어요. 제가 이거 먼저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본 책들도 한번 봤는데 6장 이하에서의 일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관점, 문자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그 설명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그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두 가지 종류로, 두 가지 차원으로 재림을 하신다고 주장을 해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다고 얘기해요. 공중 재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오시다가 공중에서 딱 멈춰요. 브레이크를 딱 잡고 발을 땅에 대지 않고 딱 멈춰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휴거하시죠.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 준비된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 충성했던 그런 교회가 들림을 받아요. 들림을 받고 그 후로 7년 동안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지상에서는 환란의 시기가 일어나요. 근데 그 환란의 시기에도 잘 견딘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데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좀 인정을 못 받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휴거받아서 들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충성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들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지상에서 7년 그 환란을 받는 동안 뭐라고 표현을 이삭죽기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삭죽기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겨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년 동안의 그 기간의 목적이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 14만 4천을 유대인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해서 12 곱하기 12니까 14만 명. 그래서 유대인들 전도자라고 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 명을 인을 쳐서 전도자를 뽑아서 그 전도자들이 활동을 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바로 이삭죽기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들림받은 사람들, 그 전에 들림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인정을 받지만 그리고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서 거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만 나중에 겨우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목자라고 부르며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장막에서 거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천국에도 이렇게 신분제도가 있단 말인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의 그런 관점으로, 그런 설명에 의하면 이건 뭐 하나님 나라에서도 차별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충격을 받았는데
아니니까 말씀드려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삭주께에서 구원 받은 사람은 왜 장막에서 구하고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요?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런 만한 근거는 부족합니다. 정설이 아니라 좀 근거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요.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그런 말은 요한계시록에 없어요. 명백하게 7년에 그렇게 환란이 있을 거란 말은 없어요. 그럼 이 7년이라는 그 개념은 어디서 왔냐면 다니엘서 9장에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예레미야의 기록을 보다가 70년이라는 기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의미일까 궁금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때 이제 71회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하세요. 71회가 되면은 이제 끝나는 건데 처음에 첫 1회 그리고 62일에 그리고 마지막에 한 1회가 남아요. 한 1회가 남는데 그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한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냐면 계산하는 걸 좋아해요. 계산을 해서 좀 때를 딱 맞추고 그런 거에 참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회가 원래는 7일입니다. 일주일을 1회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일주일을 1회라고 보지 않고 7년, 연으로 바꿔서 71회면 490년이잖아요. 490년으로 해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때를 이렇게 끼워 맞춰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 1회가 남는데 그 한 1회를 그 마지막 7년을 대환란이라는 그 기간으로 봐요. 왜냐하면 마지막 한 1회에 그 한 1회도 절반을 나눠서 3.5년 그죠? 3.5년과 뒤에 3.5년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3.5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환란이 좀 덜하거나 없거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 환란의 진짜 중요한 때는 언제냐면 진짜 극심한 환란은 그 뒤에 3.5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3.5년이나 반이래라고 얘기 안 하고 7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안 맞죠? 원래 7년 내내 환란이 있어야 좀 사용할 수 있을 만한데 사실 그들의 갖고 온 그 본문에 바탕을 둔 그 본문에는 사실 7년을 나눠서 뒤에 3.5년만 극심하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시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19절에 보시면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게 보면은 세 가지 시제가 나오잖아요. 과거에 본 거, 지금 본 거, 앞으로 볼 거.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 세 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을 3등분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에 19절, 20절, 1장 19절, 20절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2장과 3장을 얘기하고 그리고 장차 될 일을 4장 이후의 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본 건데 이거는 신학자들은 이거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아주 극소수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단순하게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재, 미래, 과거 일들이 복잡하게 쓰여있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장르 자체, 쓰여진 문학 형식 자체가 그 묵시문학을 빌려서 완전한 묵시문학도 아니고 묵시문학에 있는 형태를 빌려와서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제가 무의미한 게 지금 이 1장도 1장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쓰여 있잖아요. 19절, 20절이.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을 보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것이라 그래가지고 지난 일을 본 것, 과거에 있는 뭐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시제라는 개념은 여기서 무의미하고 사실상 그 신학자들은 이것을 그 묵시 문학에서는 이렇게 삼중 이렇게 세 가지 형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어디죠? 그 이제 과거에도 어디더라? 이제도 오시고 뭐 지금도 오시고 앞으로 오실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이거 우리 8절에요. 8절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이게 하나의 표현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세 가지 시제로 표현하는 게 하나의 묵시문학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 19절에서 어떤 시제로 구분하는 건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를 보는 거다. 하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이 기록의 형태를 보면 구약의 예언서의 형식을 빌려왔어요. 그게 뭐냐면 기록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그런 명령이 있는데 그런 형식을 빌려와서 구약의 예언서의 전통 위에 있다. 라는 것, 약간 복잡해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19절을 그렇게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또 4장을 또 뭘로 보냐면 4장을 휴거의 사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있을 일에 포함되잖아요. 4장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휴거로 봐요. 그리고 6장부터는 그럼 뭐로 보냐면 휴거 됐으니까 휴거 이후에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환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런 소재들은 그래서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데서도 자주 사용되죠. 그렇지만 그것은 뭐 이렇게 사실 이게 이런 어떤 묘사하는 상징이나 이런 게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한 것 뿐이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좀 영양가 없는 무익한 공포심과 잘못된 어떤 혼동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설명이나 그런 주장을 어디서 보고 들으신다고 해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런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의 그 요한계시록을 전통적으로 한국에 처음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자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또 계산을 해서 이렇게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거나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거나 그런 가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한부 종말론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른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 고대 근동의 뭐라고 하죠? 고고학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비춰봤을 때 고대 문학의 그런 것을 연구하고 그럴 때 그런 걸 바탕으로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뭐랄까요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렇게도 주장하기도 하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린 양이 7인을 하나씩 뗍니다. 그래서 일곱 인이니까 7개 인을 떼요.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5장에서 이제 누가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하고 5장 1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이라는 것은 어디에 붙어있는 인입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 그 책이 7인으로 봉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무슨 책이냐 그랬더니 어딨죠? 이 책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그 심판에 대한 거라 그랬죠. 심판이라는 주제라고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책을 안 해놔서 지금 잘 못 찾겠네요. 갑자기 찾으려니까. 아무튼 이게 양쪽으로 쓰였다. 5장 1절에.
5장 1절에 있는 안팎으로 썼다. 여기 있네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 예, 안팎으로 썼다. 이것이 어디였죠? 에스겔서였네요. 에스겔서에 있던 등장했던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등장했던 그 책과 같이 묘사가 돼 똑같이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에스겔서에서 등장하는 책은 주제 그 심판에 대한 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책은 뭐냐면 심판을 의미하는 거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은 구원과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구원이 일어나는, 구속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룰 자를 찾았고, 근데 그걸 찾지 못해서 요한이 울었다가 찾았어요. 장로 중에 하나가 잘 봐라, 누구냐 했더니 어린 양이다. 그래서 6절에 어린 양이 그럴 자격을 갖췄는데, 왜냐하면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자격을 획득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이제 뗀다는 거예요. 6장에서부터요. 그랬더니 여기서 네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네 생물은 네 마리의 말이에요. 네 마리의 말인데, 이 말도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요, 스가랴서 6장에 등장을 해요. 스가랴서 6장에도 네 마리의 말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스가랴서 6장은 어떤 맥락에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악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이 네 마리의 말을 이 땅을 정탐하게 하고,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네 마리의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스가랴서에서도 심판의 도구로서 네 마리의 말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네 마리의 말이 등장을 해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6장을 7년 대환란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 말을 뭘로 주장을 하냐면, 이 말을 적그리스도라고 묘사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6장은 이 땅에서 대환란 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그들의 스케줄대로 그거에 끼워 맞춰서 오히려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 것도 해석을 봤는데, 신천지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 이것을 뭐 설명드리기도 뭐하고 제가 이해도 못하겠어요. 워낙 끼워 맞추기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방식은 이것의 바탕이 되는 구약을 병행하면서, 바탕이 되는 구약의 본문을 이제 제가 같이 설명드리면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좀 이상하게 해석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이미 틀을 정해놓고 이 요한계시록 끼워 맞추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7년 대환란도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신천지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이 말하다가 서로 모순되고 그런 일도 발생을 해요. 그럼 막 우기고 막 이러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마리의 말이 있는데, 첫 번째 말은 흰말이죠. 흰말인데 특이한 점은 활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했더라. 이건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면류관이라는 건 전쟁에 이긴 자가 쓰는 거고, 이기고 막 이기죠. 아주 거침없이 막 이기고 막 승리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활을 들고 있다. 말 탄 자가 활을 들고 있다. 그때 그 로마 제국이 이렇게 있을 때, 로마 제국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었던 주변 나라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그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파르티아라는 나라는 이제 지금의 이란 지역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란 지역에 있는 이 나라가 뭘 어떻게 강했냐면, 기마병이 강했어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생각해보면 몽골족도 그랬고 훈족도 그랬고, 유목민족이 한때 막 전 세계를 막 정복하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막 잔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말을 타면서 활을 잘 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구려도 이거 뭐 이렇게 있잖아요. 말 타고 활 쏘는 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로마 제국과 거의
대등하게 싸웠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파르티아의 그런 기마병을 떠올리는 그런 것이기도 해요. 둘째 인을 뗐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생물이 나왔는데 역시 말이에요. 근데 붉은 말이죠. 근데 이 붉은 말에게는 뭐 큰 칼을 받아가지고 또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에서 화평을 제했다. 그리고 서로 죽이게 했다. 서로 죽이게 했다. 이게 다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그런 악을 의미해 표현하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큰 칼을 받아서 직접 죽인 게 아니라 서로 죽이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인을 뗐더니 이번에는 검은 말인데 이 검은 말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6절을 보시면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하루 품삯을 의미해요. 뭐 오늘로 치면 한 대충 잡아서 한 10만 원이라고 칠 수도 있겠죠. 근데 밀 한 대가 얼마냐면 한 사람의 하루 식량이에요. 그리고 보리 석대는 한 사람의 일주일 식량 그리고 그 한 가족의 일주일이 아니라 3일치 한 사람의 3일치 식량이고 한 가족의 하루 식량이에요. 그랬더니 10만 원 가지고 여러분 하루 먹을 쌀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한 10만 원 가지고 3일치 쌀을 샀다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냐면 물가가 폭등했다는 거예요. 물가가 왜 폭등을 하죠? 그렇죠. 기근이 있기 때문에. 기근이 그 검은 말은 기근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렇지만 모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건들지 말라 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 감람류와 포도주는 대체 식량이에요. 아무튼 뭐 구황작물 뭐 그런 거죠. 아무튼 그렇게 심판이 또 이어지고 넷째 인을 뗄 때에 넷째 샘물이 나죠. 근데 이 말은 청황색 말이에요. 청황색 말의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뒤따르더라. 이 사망과 음부는 짝꿍이에요. 서로 짝꿍. 구약에서 항상 사망과 음부가 짝꿍처럼 나오고 그리고 사망과 70인역이라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었는데 과거에 그 70인역 성경에는 이 음부와 사망이라는 이 단어를 거의 구분 없이 서로 섞어서 쓰고 있어요. 아무튼 이것은 죽음인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얘기하죠.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게 죽음이라는 건데 이 죽음이라는 것도 무슨 일을 하냐면 검과 그러니까 전쟁을 의미하고 또 흉년 앞에 얘기했던 기근을 의미하고 또 전쟁 뭐 다 죽이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이 청황색 말은요 앞에 세 가지 말이 했던 것을 좀 요약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이것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이 나타나서 뭐 전쟁을 일으키고 두 번째 전쟁을 일으키고 세 번째 검은 말이 나타나서 기근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청황색이 나타나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다기보다는 그런 순서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묘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순서대로 말해야 이해가 잘 되고 역사적으로 역사라든지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뭐가 이렇게 대입을 해야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상징으로 꽉 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여기서도 뭘 찾아볼 수 있냐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4분의 1. 그러니까 심판이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이런 심판이 제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좀 뭐랄까 완전히 이 세상을 완전 망치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걸로 심판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9절 보시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여기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순교자들의 영혼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제단 아래에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제단은 항상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올려서 각을 뜨고 태우고 뭐 이런 거 있죠. 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또 그 전에 사실 이게 이 순교자의 영혼이 아니라 그 전에 누구에게 적용을 했죠? 6절에 5장 6절에 보시면 일찍 죽임 당한 것 같더라. 이것을 어린 양에게 적용을 했어요.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희생 제물. 어떤 희생 제물이에요? 세상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됐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순교자의 영혼도 희생 제물로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은 뭐하다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길을 따라가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 대주제여라는 말은 잘 안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의 그 권세와 이런 것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순교자 영혼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얼른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어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여기 요한계시록에서의 땅은요 하늘과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이고 안식하는 곳이고 뭐 그렇게 그려지지만 이 땅은 어떤 곳이냐면 사탄의 세력에 판을 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15절을 점프해서 보시면 그냥 임금들과 왕족들이 아니라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이 막 숨어요. 바위 틈에 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응답을 하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흰 두루마기 옷을 주셨어요. 앙드레 김 선생님처럼 흰 두루마기 옷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흰 두루마기, 흰 옷이기도 하면서 두루마기는 긴 옷을 얘기해요. 흰 옷은 여기 앞에서 등장을 했는데 그런 이긴 자에게 준 옷이고 긴 옷은 예수님이 입었던 옷인데 일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입으셨던 걸로 아는데 아무튼 그런 예수님처럼 높은 지위가 이제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쉬는데 얼마나 쉬어요? 잠시 동안만 쉬어. 잠시 동안. 저희 언제까지 쉬냐면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쉬는 거냐면 그 수가 차기까지.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럼 아까 그 7년 대환란으로 그런 해석에 대해서 보는 해석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이삭 죽기에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준회원 정회원이 아니라 준회원으로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고 바깥 장막에서 구하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이제 나의 신랑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면서 옥치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천국에서 이 준회원 역인의 어떤 입장이 됐다 그랬지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6장이 7년 대환란의 일이라면요. 왜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의 종들과 아니면 우리의 준회원들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겠어요? 형제들은 뭐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한.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다가 순교당한 그런 사람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1세기에 이 요한계시록이 바탕이 되는 그때 교회들은요, 성도들은요, 모두가 잠재적인 순교자예요. 잠재적인 누구나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라고 해서 특별히 막 믿음이 뛰어나서 그랬을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죽을 수 있는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여기서 또
그 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또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 7장에 보면 그 수가 14만 4천이긴 한데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0을 3번 곱하고 12 곱하기 10이에요. 10은 완전수죠. 3도 완전수예요. 10을 3번 곱했으니까 정말 완전한, 꽉 찬 이란 뜻이고, 그리고 12는 12 곱하기 12 두 번 곱해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14만 4천. 그렇게 이런 이해를 해야지.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는, 누가 14만 4천을 주장하냐면 여호와의 증인과 또 신천지가 그렇게 주장하고, 아마 다른 이단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14만 4천을 채우려고 하는데,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비밀입니다. 큰일 났죠, 거기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이 여섯째 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마지막 심판을 아주 좀 예고편 보여주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뭐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축은 두루마리, 두루마리 이렇게 말리듯이 하늘이 막 난리가 나고 그랬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인데, 이것도 역시 구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딱 어느 본문에 정확하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사용한 모든 그 표현들을 이렇게 다 종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큰 지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날을 나타나는 현상으로 요엘서 2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여호와의 날이다 그래서 막 큰 지진이 났다, 뭐 그런 식으로 구약에서 이미 사용했던 것들을 이제 여기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막 무섭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5절 16절에서 이제 그 반응이 나오죠. 땅의 임금들이 막 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아무도 설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는 이 땅에 있는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 힘 있는 약한 자들은 물론이고 힘 있는 자들도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게 6장을 살펴봤는데요. 6장을 보면은 막 우리가 하나의 막 공포 영화를 보듯이 막 온갖 상징들이 막 있고, 그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막 끔찍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상징이 어쨌든 근데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싶은 거죠. 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상징으로 말할 때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상징의 이것이 묘사하는 게 좀 수위가 세죠. 막 전쟁 일어나고 막 죽임을 당하고 막 숨고 난리가 나고 막 큰 지진이 나고 이래요. 그러면 한마디로 좀 선정적이란 말이에요. 수위가 높아요. 이건 19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막 상상을 해보면 막 잔인하고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격을 주는 거예요. 강하게 일부러 이렇게 상징을 사용해서 강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강하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액션 영화인데 19금의 액션 영화와 그리고 그 아래 15세나 그 아래 9세라든지 그런 액션 영화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액션 영화 매니아는 어떤 영화를 더 좋아할까요? 19금이 더 좋죠. 왜냐면 막 피가 쫙쫙 튀고 막 쪼개지고 막 비명소리 들리고 그런 거가 더 재밌지 않겠어요? 그 뭐냐면 이 액션 영화 매니아는 9세나 15세 그런 등급의 영화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피도 안 튀고 그냥
막 두둑 쏘면 그냥 쓰러지고 이런 거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이 좀 세야 반응이 온다는 거죠. 이렇게 강한 어떤 그런 강한 그런 묘사를 하는 까닭은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 그 교회의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뭐냐면 2, 3장에서 나오지만 이 교회는 얼마든지 배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사회생활도 막히고요. 그러니까 가난해지고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또 곤란해지겠죠. 배고프겠죠. 우리 자식들이 배고프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고 싶고 그런데다가 마침 또 이세벨과 누구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또 있어요. 싹싹 꼬들기면 거기에 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그러면 이 강하게 얘기할 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출애굽 과정에서 볼 때 10가지 재앙을 보시면 애굽의 바로의 반응과 이스라엘의 반응이 다르죠. 뭐냐면 재앙이 더하면 더할수록 바로가 어이구 하면서 놀래면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져요. 그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반응이 교회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이런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위로를 얻냐면 사실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사람,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위로를 얻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어떤 차원으로 또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요한계시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은 심판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더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걷어차버리고 무시하고 서로 마음을 더 완고하게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상징으로 말하는 이유는 이것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제가 이제 7인을 다 설명을 한 게 아니죠. 6번째 인까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7번째 인은 8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6번째 인까지 설명하고 7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첫 부분에 이제 마지막 인을 얘기해요. 근데 마지막 7번째 인을 얘기하면서 두 번째 이제 그 심판의 두 번째 차원이면 나팔 심판이거든요. 그 나팔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7번째 인은 그 7인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면서 또한 다음 나팔 심판의 예고편이기도 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7장이 있다는 거예요. 7장. 7장은 왜 있는가? 이것을 삽입이라고 해요. 삽입. 그러니까 7인 사이에 딱 껴있는 거죠. 이것은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에 예를 들어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전개가 쭉 나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과거를 회상한다든지 다른 인물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약간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좀 전환시키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은 그렇게 일부러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지연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지연을 하냐면요. 그렇죠. 이 지연이라는 것은
이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이 인의 심판이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고 그다음 다음 오실 때,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지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장에 보시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랬잖아요.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수가 차기까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수가 찰 때까지. 그런데 또한 이 마지막 심판은 또 누가 요구해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이 순교자 영혼들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그냥 하나님은 물론 구속 계획이 있지만 구속 계획은 있지만 분명히 이 교회의 기도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 교회는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 그 하늘을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그런 순교자의 영혼도 있지만 이 당시에도 땅에 있는 교회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돌리게 하냐면 우리의 현재 삶에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심판의 얘기를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에도 얼마든지 이 본문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본문 문자 그대로 이런 내 말이 나오고 이런 것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말이 말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혼들이 뭐라고 기도해요? 억울함을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한 교회의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막 고통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막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고통을?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누군가 이용하려 들 수도 있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로마 대화제 때 그때 그 네로가 누구에게 그 누명을 씌웠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엄청 학살을 당하게 됐어요. 또 우리나라는 그죠?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도 그랬죠. 관동 대지진 때 그랬죠. 그 영화 박열을 보니까 그러던데 그것도 이제 우물에 독 탔다 그래가지고 막 일본 사람들이 근데 길가에 조선 사람 보면 무조건 잡아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억울한 죽음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교회들은 막 고상했는 줄 알고 고상하지 않아요. 그냥 고통당하면 하나님께 막 호소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억울하게 공격하고 막 핍박했던 자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9시가 넘었네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9시 1분인데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도덕적으로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도움이 될까? 유익이 될까? 물질적으로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를 하나님 말씀 위로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었어요. 즉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해주겠다, 그 상황에서 구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게 무슨 뭐 값어치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분명히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믿음은 사실 이런 것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